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너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릇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그릇된 길로 가며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들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지만 그들은 정직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악한 짓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몰랐다. 도리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고 한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처럼 그들은 모두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하늘의 황새도 제때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가 바라는 공평을 알지도 못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느냐? 실은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하였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것이다. 보아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새 주인에게 주겠다.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을 욕심내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하고 말한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들은 쓰러질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포도밭에는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도 말라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앉아만 있느냐? 우리 모두 모여 굳건한 요새 성으로 가자. 거기에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것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 우리를 고쳐주실 때를 기다렸으나 보아라, 찾아온 것은 재앙뿐이었다. 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큰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을 흔들어 놓는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삼키고 이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백성을 삼킨다. 보아라, 내가 독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길들여 부릴 수 없는 그 뱀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셨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특별히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또 단어가 생각납니다. 요즘 좀 사실 최근에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쓰였었는데, 골든타임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시간. 근데 그 시간을 넘기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희박해진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골든타임이 지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기를 놓쳐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골든타임,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잘못하거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엎드려지면은 이제 넘어지면으로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으면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 반사적인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내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잘 아뢰는 것,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중심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중심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불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물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찾아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음에 막연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결코 그 생각대로 따라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달리는 말같이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요약하면 이거죠. 그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에 가득 찬 자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 뭐죠? 전쟁터에 말들이 가면 다 죽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쏜살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공중의 학도 시기를 알고 산에 있는 비둘기와 제비도 두루미도 그들이 오는 시기,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안에서의 일들을 알아가는데, 그 때를 아는데 사람들만 그 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도 상황으로도. 그런데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 뉘우쳐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 후반부에 그들이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며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온전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슨 지혜가 그들에게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책을 보거나 다른 것들을 배워감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죠. 물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방법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좋은 지혜들을 전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모든 것들을 통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제 지식적인 것들만 많아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식과 또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귀한 세상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들이 지금 정직이 없어요. 이들 안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악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이 12절 말씀에 가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 가운데 이제 거짓을 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양심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양심이 막 찔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것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요. 얼굴이 더 이상 빨개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상처들이 오는데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 거죠. 말로는 좋을 거야 좋아 그러지만 실제로는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고 혹시 평강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보호하심,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보호하심의 장막이 거쳐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낙담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느 정도의 돌파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에게 허무함이라는 것이 오면 안 되는데 허무가 오죠. 어린아이라고 다를까요? 부모님에게 칭찬에 익숙해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칭찬을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끔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격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는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으로서의 공동체 되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3절의 말씀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 안에 열매가 곧 이제 자손들이 끊어지고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언뜻 보면 이제 이 14절 말씀이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올 것이고 그것은 치료할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앞선 구절에서 경관 성읍으로 도망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성읍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게 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제 이 임박한 심판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던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낮은 데다가 두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친구들을,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또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 내려놓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시면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게 되시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굳은 자,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 나보다 남을 무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요한서울교회가 저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생명은 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처한 위험일 수도 있음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는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가라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혹시 나와 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살아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구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알게 해주실 겁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며 살기 위하여 애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찾으셨다면, 발견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예레미야에 기록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